경상북도에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동하면 곧바로 뒤따라오는 단어는 간고등어죠. 안동과 고등어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은 내륙 지방이고 고등어는 영덕 앞바다의 바다 생선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내륙 지방 안동이 고등어로 유명한 고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간 때문입니다. 간. 안동 간 고등어. 간이 양쪽을 묶고 있습니다. 그 간이 뭘까요? 간은 소금입니다. 영덕 앞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를 한 술에 지고 소가 어그적거리며 새벽 동틀 때 강구항을 떠나면 인동면 쳇거리 장터라는데 날이 저물어서야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됩니다. 부패가 시작됩니다. 원래 생선은 썩기 직전이 가장 맛있다고 하대요. 과일도 썩기 직전이 제일 맛있습니다. 싱싱한 바나나 사면 그냥 먹지 마세요. 그러면 덥습니다. 바나나가 죽은 깨가 잔뜩 생길 때 그때 먹어야, 썩기 직전에 먹어야 바나나가 최고 당도가 높게 되죠. 생선도 상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효소가 가장 많아서 맛이 있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를 가르고 상하기 시작하는 내장을 훑어내버리고 거기다 소금을 한참 쳐면 거기서부터 심리까지 이르는 안동까지 오는 동안 그 육질 속에, 고등어 육질 속에 소금이 다 배어서 육질이 쫄깃해지고 맛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소금 때문에 안동과 고등어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너무 흔하고 소금이 너무 싸서 사람들이 소금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요즘은 또 혈압, 고혈압, 이런 혈관 질환 때문에 소금을 아주 금기시합니다. 저염식이 유행이고 마치 소금을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금은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없다고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소금, 물, 공기, 햇빛, 진짜 우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금은 동해안 앞바다에서 잡힌 고등어가 썩는 것을 방지해서 안동까지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 때에 내장을 다 빼낸 다음에 그 몸을 소금물에 절구었습니다. 안 썩는 겁니다. 미이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이 육체도, 생체도 소금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소금은 우리 신체의 체액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소금은 살균 그리고 제독작용을 합니다. 정혈작용을 합니다. 생명의 방부제가 바로 소금입니다. 바다물고기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짠 소금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우리 몸의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 이외에는 어디든지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장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설명이 심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다. 그럼 위장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위장은 지금도 꿈틀거리며 쥐어짜기 작업을 하고 있고, 횡격막은, 폐는 다 움직여요. 심장이 암에 걸리지 않는 장기가 된 이유는 우리
육체 중에 모든 장기 중에 가장 염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조상님들은 심장을 염통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염통의 염자가 소금 염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보물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소금을 대체할 다른 성분이 없습니다. 소금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점점 더 부패해가고 점점 더 썩어가는 우리 세상에 칠 소금은 없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있다. 그게 바로 너희다.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표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의 방점이 있습니다. 악센트가 찍힙니다. 너희는 너희 빼놓고는 대안이 없다. 너희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성분이 없다. 교육도 안 되고 법도 안 되고 제도도 안 되고 국가도 안 된다. 너희밖에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소금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현재형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이란 말은 현재 시점의 소금이란 뜻이 아니고 언제나 소금이라는 진행형을 말합니다. 집에 가도 소금이고, 직장에 가도 소금이고, 지하철을 타도 소금이고, 학교에 가도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니 그럴 때 그 문법은 직설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명령법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희구법이 아닙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의 소금이라면 가정법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0대도 소금이고 60대도 소금이고 90대 소천하는 날까지 이 땅의 소금이니.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금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할 한 가지 조건은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 부대에 유효기간 2018년 5월 그런 거 없습니다. 소금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소금은 모두 사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사해바다에 소금이 충만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계속 쌓이고 흙이 덮이고 이러다 보니까 소금이 바위가 됩니다. 암염이 많습니다. 그 암염은 맛을 보면 진짜 짭니다. 근데 저것을 부수어서 음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흙과 소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아주 오래된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한 시돈 사람이
시돈,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죠. 언젠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팔으려고 시돈에 있던 사람이 이 암염을 잔뜩 갖다 산중에 갖다 놨는데 천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비가 새가지고 몇 년이 지나자 흙바닥 위에 쌓아놓은 그 많은 소금에 소금 염기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남았는데, 그것을 보니 색깔도 소금이고 모양도 소금인데 소금이 아닌 모래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짠맛처럼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짠맛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질, 그게 뭐지?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백성의 본질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은 십자가로 구획되어진 내 관계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자신과의 관계,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와의 관계, 그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해가는 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이란 두 떨어진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낯섭니까? 매주일 예배 끝나면 여러분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네 가지가 예수님의 참 제자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살아가면서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우리들은 복의 통로 세대로 교회, 우리들은 하늘가족 세대로 교회.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여러분 벌써 두 번,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보면 세 번이나 우리는 같은 본질을 도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 존재 선언이 아니고 노래로 전락해 있는지. 노래, 이제 이 노래 끝나면 광고 듣고 밥 먹으러 가겠구나, 예배가 끝나는 걸 알리는 신호로서의 노래로 전락해 있는지. 그게 하나고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견본주택,
작은 예수가 누구냐? 우리 아이들. 아이고, 우리 애들은 다 컸으므로 나하고는 관계가 없네. 저 작은 예수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에 큰 예수의 나타날, 큰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야 할 그릇으로서의 작은 예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관련해서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고, 우리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사랑으로 하늘 가족을 섬기고, 세상과 관련해서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축복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노래가 우리의 예배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의 삶의 본질로 집어넣어야 할 우리 삶의 깊은 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몰아갈 우리의 가치로 자리 잡는 일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12년이면 12살입니다. 13년부터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는 의식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대력교회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본질입니다. 우리 유해석 선생님이 긴 세월 지금 병과 싸우고 계신데 많은 걸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를 부르면 꽃동네 새동네 2절까지 끝까지 다 부르십니다. 그 말은 뭐죠? 그의 의식 깊은 곳에 그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소금으로서는 소금은 언제나 소금인 것처럼 이 예수 제자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의식 저변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 인식. 창립 12주년을 맞아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노래로 끝내지 마라. 그게 네 기준이 될 때까지, 의식이 될 때까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는 말에서 미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교사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습니다.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 내 가정, 내 친족, 내 회사, 내 학급, 내 이웃 속에 그 작은 세상에 파송된 사역자로서 우리가 있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부패를 방지하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통 속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소금 창고에 있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소금 통 속에 있는 소금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소금 통에서 나와서 음식 속에 들어갈 때 맛도 내고 부패도 방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금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련제도, 미국제도, 중국제도, 모든 소금병은 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는 말되 반드시 소금을 먹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왜요? 소금은 조직 속에 들어가 자기를 해체하고 자기를 녹일 때만 그 조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30년 전에 사해바다에 갔었습니다. 그 사해바다에서 소금덩이 하나를 기념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소금이 하도 세서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소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소금은 아무 짓도 안 한 채 비싼 우리 집 세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손에 침을 묻혀서 문지른 다음에 넣으면 그 녹은 짠맛이 아주 온몸을 몸서리치게 만들어요.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번 12주년 기념 선물이 뭘까요? 소금. 이 소금 식탁에 놓으시고 싱거울 때마다 묵상하십시오. 저것은 소금이다. 국의 맛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뚜껑을 열고 기울여서 쳐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병에서 나올 때만 소금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예수 제자의 본질을 견고히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소금 공장이고 소금통이고 소금병입니다. 세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이제는 소금통에서 나올 때입니다. 이제는 소금통에서 나갈 때입니다. 이제는 소금 창고에서 나가서 자신을 녹여 우리를 녹여서 세상 속에 영향을 끼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큰 교회 목사님들의 도덕적 타락이나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고 맙니다. 교육권 없다고 한탄하던 시절이 공간이 너무 많은 걸 수치스럽게 여길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입니다. 15,000교회에 120만 성도가 있습니다. 그 120만 성도 중에 다음 세대는 몇 명이냐? 17만입니다. 17만 명이 150몇 명이 채우던 공간을 30년 후에 주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은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총회는 8,500교회나 됩니다. 8,500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살아있는 교회는 50%밖에 안 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 아주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숫자가 좀 높은 편입니다. 15만 명의 교인 중에 4만 명이 다음 세대입니다. 청소년까지. 이 25%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30년 후에 현재 이대로 가면 4분의 1쪽짜리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알곡을 키워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교육과 목회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가정과 교회가 통합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삶과 말씀이 세대와 세대가 통합되는 이 교육 목회의 철학을 같이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커지고 예배당도 잘 짓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정도의 교회 교세가 되고 건물 있으면 우리도 다 그런 거 할 수 있다. 우리 예배당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기에 딱 좋습니다. 세이디로가의 같은 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도사님들, 어제까지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신학교 가면 그날부터 전도사님이 되어 의학서적 한 권을 읽지 않은 채 뇌수술을 해야 하는 의대생처럼 그렇게 영혼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도울 것입니까? 이들을 누가 가르칠 것입니까? 우리 몫입니다. 이 지역에는 교사 훈련이라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비싼 돈 주고 강사 모셔다가 훈련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누가 이 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지역사회의 많은 교회들의 교사들과 부모들과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공간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우리가 시행착오하며 겪어온 우리 아픔도 있고 우리 기쁨도 있습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2015년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대로 교육 목회 훈련원을 출범하는 것입니다. 세대로 교육 목회 훈련원은 세대로 Educational Ministry Institute, SEM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목사님들을 위한 교육 목회 컨퍼런스를 시작해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뭘까?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의 열정과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서야 건강한 가정이 서고 건강한 가정이 서야 건강한 세대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강한 세대라야 건강한 세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뭔가?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견본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소금병에서 나온 소금처럼 기능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비전이 묶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선물을 가정마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식탁에 놓고 이걸 사용할 때마다 돈 놓이십시오. 돈 내이십시오. 되뇌이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금이지. 나 이외에는 대안이 없지. 나는 현재형으로 어느 곳에 가나 소금이지. 그리고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자체로 소금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도놓으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한평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 개념은